우리 교회 교우 중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학교 이름이 좋은나무 성품학교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탁월한 가치임을 알고 그 성품을 가르치는 학교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제자를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기적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혹은 너희는 나의 능력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너희는 나의 성공을 배우라, 인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나의 성품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표 제자인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5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시면 많은 영어 성경 번역이 마음을 attitude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도죠. 태도를 배우라. 태도를 가지라. 혹은 성품, 마인드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너희 안에 이 태도, 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라감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한마디로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의 텍스트를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요한 3서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에 실제로 존재했던 리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표적인 리더의 예를 들어가며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한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디오드레베. 또 본받아야 할 사람은 데메트리오라는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본문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 정보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증언하는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고,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모본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 가운데도 이런 악한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밭에 뿌려졌을 때 거기서 두 가지가 자란다 그랬어요. 알곡도, 좋은 곡식도 자라지만 또 가라지도 자란다. 이 가라지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요 하니까 아니다. 추수 때 그때 다 갈라질 테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추수 때까지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길이 있는가 하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의 길, 두 가지의 다른 길을 가는 지도자가 교회 안에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디오드레베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데메트리오의 길을 따라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디오드레베의 길을 생각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의 길. 본문 9절이 그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들, 지금 사도 요한을 포함한 이런 우리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 2서를 함께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는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언하는 순회 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호텔이 변변치 않았고 또 그렇게 호텔에 묵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순회 강사들은 성도들의 집에 유숙하면서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삶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런 강사 접대 혹은 섬김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의 대표가 디오드레베였던 것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아마 생각컨대 본문으로 미루어보아서 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높여주면 잘해주지만 상대방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면 섬김을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 이것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가이오처럼 초대교회에서 리더로, 장로로 임명된 사람이었지만 건강하지 못한 리더십을 갖고 건강하지 못한 악한 영향을 그 당시 교회에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흔들고자 항상 교만한 사람 디오드레베를 등장시켜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건강성은 디오드레베가 활약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자신의 말대로 공동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공동체를 흔들고 비판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모두가 이런 교만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쇄신은 공동체의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그런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자각으로 회개와 겸손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이 교회가 쇄신되는, 교회가 개혁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쇄신한다고 조직 하나 더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만들기는 우리 모두가 나도 디오드레베일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저부터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와 겸손의 자리에 서서
디오드렙에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낮아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쇄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메트리오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데메트리오. 자, 이 데메트리오에 대한 증언을 12절 말씀에서 읽습니다. 12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메트리오는 무사람에게도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죠? 그는 무사람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에게 지도자로서 자연스럽게 인정돼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그는 진리에게서도 증언을 받았다. 진리. 여러분 요한이서 3서에 보시면 진리라는 단어가 진리도록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이게 진리의 증언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데메트리오도 그리고 가이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말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이오나 데메트리오는 나그네 설교자들을 잘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리더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에 또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나그네 설교자들이 이방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이오 같은, 그리고 데메트리오 같은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때문입니다. 자, 디오드레베가 보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가이오나 데메트리오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디오드레베의 길입니까? 아니면 데메트리오의 길입니까? 보스 리더십의 길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이오나 데메트리오 같은 섬김의 리더십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지금 가이오와 데메트리오를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지나간 날 추억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때 어느 날의 한 장면을 요한은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요한은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두 아들이 나와요. 어떤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등장한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근데 야고보, 요한 이 아들의 엄마가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 내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기 아들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예수님께 로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저는 치맛바람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얼마나 요한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들이지만.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은 리더십 강론을 하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리더십이 있다. 세상의 리더십,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라. 권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 세속적인 리더십이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리더십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 우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섬기시려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 이후로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12제자가 다 훌륭한 제자들이지만 요한이 제일 잘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지금 요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따라서 하세요. 잘 섬기면 오래 산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잘 섬기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어머니가 앞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네,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로 섬겨다오.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제 아들과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던 수건과 세수대야를 들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던 그 장면을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기록하셨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그걸 사도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리고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기독교 역사의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제일 많은 본문으로 선택했던 18번 설교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마지막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유배당하고 거기서 풀려났을 때 이미 사도 요한은 90대였습니다.
90대 중반이 이미 넘었어요. 네. 그리고 유배에서 반모섬에서 풀려나온 그는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자기 인생의 그 황혼의 시간을 거기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때 요한의 페이보릿 가장 중요한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한 번은 제자들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노사도 요한에게, 사도님, 오늘은 좀 새로운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빙그레 웃으면서 오늘은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변하지 않았던 사랑과 섬김의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남겼던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장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구촌 교회가 목장사역,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목장교회를 강조하는 이유, 아니 도대체 목장교회란 무엇입니까? 지구촌 목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는 하루 종일 사막을 걷다 보면 제일 먼저 더럽혀지는 것이 뭘까요? 발이죠. 신발도 옛날에는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막지대를 배경으로 한 고대 지역에서는 집 앞에 항상 물동이를 갖다 놓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손대접, 손님 대접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발을 씻기는 사랑의 섬김이 실천되는 것이 자신의 제자들의 공동체이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 정신에 따라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마음을 씻겨주며 서로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속의 작은 교회,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타락,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될 때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도 잊어버려요. 알고도 또 우리는 그것을 계급 삼아 교회에서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으뜸되려고 또 해본단 말이죠. 개신교 교파가 많지만 저는 제가 침례교회 목사가 된 것을, 이 침침한 침례교단의 침례교 목사가 된 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래도 비교적 침례교회가 가장 덜 계급적이다. 사실 침례교회는 원칙적으로 장로가 없어요. 장로를 세워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하신 분들에게 그 수고를 취하고 명예로운 호칭으로 수여합니다마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직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 이유, 몇 사람 장로를 세워놓으면 그 중에 디오드레베가 출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 모두 겸허히 다 전체가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난 그런 침례교회가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꾸만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으뜸되어서 뭘 주관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로서 방향을 바꾸는 거, 그건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섬김의 공동체로 계속 겸허하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낮아져서 다시 우리 모두가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또 한 번의 위대한 부흥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위대한 내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의 회복,
진정한 영광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나는 지금 디오데레바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데메트리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